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영적인 세계를 창조했어요. 영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에 영적인 창조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해를 창조하시고 달을 창조하시고 이런 창조를 쭉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계를 말할 때에 영계는 그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영계가 있고 설악, 천사장, 그 다음에 천사, 천사들도 여러 가지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정사, 권세, 주관, 능력, 정사, 권세, 주관, 능력. 하나는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 이런 천사들의 그런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사장 중에 하나가 타락이 되죠. 타락. 그리고 권세와 정사를 가지고 있는 천사들 중에서 일부가 타락이 됐습니다. 이걸 갖다가 뭐냐면 타락된 자를 우리가 사단, 마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부 타락된 자를 갖다가 악령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귀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사단의 역사, 악령과 귀신의 역사가 너무 강하게 역사해서 이 우주를 전부 다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우상 섬기도록 만들죠. 하나님 안 섬기고 조상 섬기도록 만들고 미신 섬기도록 만들고 어쨌든지 하나님 못 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이 천사자 중에 하나가 사단 마귀가 되고 이 악령과 정사와 권세를 가진 천사들 중에서 일부가 타락돼서 악령과 귀신이 되어서 지금 계속 무엇을 하도록 만드느냐?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방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 방해만. 하나님 축복 못 받도록 계속적으로 하는 역사를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를 잘 알고 있죠.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무슨 문제냐? 결국은 이 사단 마귀가 악령과 귀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려다가 타락이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쫓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구에 내려와서 공중에 권세 잡은 이 자가 지구에 이제 악령과 귀신들이 내려와서 인간들을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타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 가운데 하와가 타락을 하면서 아담이 같이 타락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선악과 따먹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 따먹은 것이 온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원죄라 그러죠. 원죄라 그래요. 죄를 짓게 됐어요. 그래서 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지배받게 됐습니다.
그럼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것 자꾸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 뭐냐면은 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을 계속적으로 섬기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원죄와 하나님 떠나 있고 사단에게 잡혀 있는 이 문제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무슨 은혜냐? 청량할 수 없는 은혜다. 청량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청량 해본 사람 알지만은 그 자기의 그 땅이 있으면은 땅의 지목을 갖다가 이렇게 딱 얼마나 되는지 몇 평이나 되는지 그것을 청량하는 거예요. 뭐 자기의 밭이나 논이 있으면은 내 땅이 어느 정도냐 그것을 갖다가 청량 기사들이 이렇게 해서 청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청량이라 그래요. 그 청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하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청량이 안 된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은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그 제사를 많이 지내고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우상을 많이 섬기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그 다음에 안 섬겼어요. 인터넷에 들어와서 메시지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에서 제사를 안 지내느냐?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죽은 조상이 제사 지내는 날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복음 19장 16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죽은 자가 이 땅에 못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은 지옥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데 천국 간 영혼도 자기 마음대로 이 땅에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결제 없이는 못. 지옥에 간 영혼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결제 없이는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면 누가 오느냐? 조상이 오는 게 아니고 귀신이 옵니다. 귀신. 이 귀신이 와요. 악령과 귀신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조상의 흉내를 내지. 배고프다 하면서. 그래 배고프다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가니까 네가 제사를 안 지냈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귀신은 죽은 조상은 우리가 먹는 그 밥을 먹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면은 우리가 먹는 그런 밥 먹고 그렇게 여러분이 반찬하고 밥 먹고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렇게 안 살아요. 그거는 우리가 먹는 죽고 나서의 식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먹는 걸 차려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뭐 제사 지내는데 30만 원 들어간다나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제사 안 지내는데 30만 원 안 들어가지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세요. 헌금하라 하면 헌금은 잘 안 하지. 제사는 정성껏 지내려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완전히 망하고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큰 은혜, 이것이 청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량치 못할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청량치 못할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된 소수에게만 알려주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에 의하여서 숨겨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냐?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숨겨진 비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는, 이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바로 보안이라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이 바로 보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우리가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축복이 아니고 굉장한 축복 속에 있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보안이라. 우리가 이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에 의하여서 숨겨진 이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이스라엘이 완악해졌습니다. 악해졌어요. 이스라엘이 악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왜 악해졌느냐?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 말이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수많은 자가 구원에 참여할 때까지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은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악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것이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냥이 아니고 굉장한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청량치 못할 하나님의 계획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느냐? 구원에 있는데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 먼저 허락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악하고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왔느냐? 이방인에게로 왔어요. 유대인 아닌 사람, 모든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다 이방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왔습니다. 25절에 보면은 복음이 세계로 갈 기에 그때의 유대인들은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그냥 계획이 아닌 청량 못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척도요 문제 해결의 길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라나야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 어떻게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나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청량치 못할 언약의 비밀.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겠다. 그것이 누구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를 전제한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인데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 그랬어요. 그 시온에서 온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 구원자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언약의 내용이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 27절에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회복해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축복을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입니다. 공의와 긍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은혜,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엾게 불쌍히 여기고 애처롭게 여기는 것을 두고는 말이에요. 슬픈 마음이 들어와서 동정한다는 뜻을 두고는 말입니다. 우리는 긍휼을 힘있게 된 처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그 2장에 보면 나는 과거에 포행자요 핍박자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였다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난 도저히 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었어요. 긍휼의 은혜를 베푸는데 그 긍휼이 바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 이 언약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의 비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청량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청량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 무엇을 말씀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알기가 어렵다. 구원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겠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축복의 연회를 누리게 된 것이 그냥이 아니고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이 헤아리지 못한다는 말은 그전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청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럽니다.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 깊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도다. 이거는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다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이. 우리가 잠언 2장에 보면은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혜라 그랬어요. 우리가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깊다 그러니 깊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지혜와 지식이 깊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지혜와 지식이 깊다. 그래서 그 은혜가 청량할 수가 없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는 이야기한 대로 불교를 많이 섬긴 사람이고 우상 및 조상신을 많이 섬긴 사람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 갔어요. 교회 갔는데 교회 가서 우리처럼 예수 영접해가지고 간 게 아니고 그냥 교회 갔는데 예수 믿게 됐었어요. 왜냐하면은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내가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가 예수 믿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은 부모를 따라서 교회에 나온 분들도 있고 복음을 받고 교회에 나온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은혜가 지혜와 지식이 깊도다. 나를 구원하신 이 지혜와 지식이 크고도 깊도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세요. 만약에 오늘 이 지구가 멸망을 한다. 지구가 망해요. 망해버리면은 우리가 지금 다 그러면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다 데리고 휴거가 되어가서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중에 살리지만은 그들은 지옥으로 보내고 우리는 다 천국으로 갔다. 그러면은 나는 천국에 가서 딱 있고 내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은 지옥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은 실감이 안 나겠지만은 그때는 안타까워 견디지를 못하겠죠. 그때는 기회가 안 와. 구원의 기회는 언제 오느냐? 이 세상에 있을 때만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혜와 지식,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와 지식의 그 은혜가 깊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언론하지 아니했어요. 구원을 언론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시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할래야 우리가 거부할 수 없도록 딱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청량치 못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그냥이 아니고 굉장히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은 구원 문제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구원을 받는데 이것은 개인적입니다. 개인적. 근데 성경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를 통해서 가족 복음화를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청량 못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비밀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완악하니까 이방인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먼저 열어놓아 버렸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도 구원하시는데 그들은 언약에 따라서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언약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량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그 지혜와 지식이 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헤아리지 못하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내가 거부하려야 거부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인데 청량 못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사람, 성경에는 여러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또 하나님께서 모세라든가 성경은 잘 얘기하고 있는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오늘 누굽니까?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이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큰 사랑을 찾은 자들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청량 못할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31절에 하나님은 절대로 하신 일에 후회를 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후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청량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청량 못할 하나님의 은혜, 내 것을 찾아야 됩니다. 내 것. 찾아라. 한 주간 찾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만한 하나님의 청량 못할 은혜를 받았는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것을 바로 찾으면은 우리는 한 주간 굉장한 큰 축복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맹심하면서 우리는 한 주간 이 추석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량 못할 은혜를 내게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량 못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비밀과 언약의 비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찾는 한 주간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이 나라의 몇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